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안에는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3대 표지가 담겨 있습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이니 이 빛나교회의 3대 표지는 우리 교회가 이곳 안산에 심겨지면서 받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표어가 바꾸긴 하지만 그럼에도 밑바닥 그 정신에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여야 한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를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 처음이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로의 소망이 담겨 있으니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 그대로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했는데,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는 오늘의 세상을 영적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표현된 용어입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말이요, 원문 그대로 하면 갈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낚싯바늘처럼 구부려져 아무거나 걸리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삐뚤어지고 갈퀴 같은 세대이니 세상이 그러하고 사람들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걸리고 남도 걸리고 저기 가도 걸리고 여기 가도 걸리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또 하나 거스르는 세대라 했으니 역행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면 유혹되고 곡해한다는 뜻이요, 순수하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백성과 백성이, 또 백성이 국가를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회사를, 소비자가 상품을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배우자마저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였는데 모두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들로 나타남이야말로 사명이 아니겠는가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반사체로서의 사명이니 복음의 빛입니다. 인간의 선함으로 나타나는 빛이 아니니 인간 안에는 죄송하지만 선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선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의 본성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반사체로서의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 스스로 안에는 빛이 없으니 빛을 받아서 바라는데 그 빛을 받을 때 그 빛이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1월 성신 중에 빛을 스스로 발하는 발광체는 태양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달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빛을 발하는 것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입니다. 저들 행성에 태양의 빛이 가리워지면 저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니 달이 달이 아닐 수 있고 별이 별이 아닐 수 있게 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로서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니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참 빛인 것입니다. 죄나 어두움이 없는 완전한 빛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만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의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빛들로 나타나야 함은 빛나교회가 이 땅에 심겨진 이유입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라는 말은, 교회는 절대로 교회를 통해서 유재명이가 유명해지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돋보지고 어느 한 사람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모두가 죽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바라는 곳이니, 교회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사람의 이름이,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들로 나타남의 사명에서 또 하나, 빛들은 공동체로서의 헌신의 요구이니 빛들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매력인 것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함께 안에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으니 함께를 잘하는 사람이 복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해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는 빛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빛들입니다. 함께입니다. 그 함께가 바로 주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빛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은혜를 입은 만큼이나 또 다른 곳에 이 빛을 반사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 두 번째로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입니다.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오셨던 목적 그대로 공생의 사역을 바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약속과 더불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남기셨으니, 먼저는 보혜사 성령,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사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가운데 기록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과연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게 오셨으니 바로 영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역사적 인물인 동시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면서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하시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서 대전제가 있으니, 교회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세상은 사망의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말은 죄와 사망적 존재로서의 어두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점점 화려해지고 편리를 추구하는 세상에 진정 인간에게 필요한 참 소망이 있을까? 더 부자가 되고 1등 국가가 되면 우리 스스로 산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인간들의 절망, 어두움을 인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교회의 사명이니 이 어두운 세상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고입니다. 생명을 전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들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생명의 종교,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생명 살리는 일보다 귀한 일은 없으니 전도 그리고 선교, 여전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에서 밝히다라는 용어는 붙들다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들을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사명, 처음 은혜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부터 받았던 그 정신을 잃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몸부림을 치다가 여유가 좀 있다고 어긋나면 그것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복음으로 전해지고 또 하나 붙들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는 교회,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또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상가 이 부분에서 오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또 이해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야 우리 개인적으로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딱 하나,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너의 교회는 얼마나 키우다 왔니 묻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경적 해답이 아닙니다.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목사와 우리들만의 수고로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 안에는 먼저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키워서 도시로 그 젊은이들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도시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변의 교회에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목사가 성도 하나를 잃어버리는 건 마치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작은 문제들 앞에 또 교회가 입다고 없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 빚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너는 얼마나 교회를 키우다 왔니 묻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돈, 많은 사람, 큰 교회 맡겼는데 너는 어찌 사용하다 왔니 물을 것입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축복을 받았을 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이만큼 머리가 좋아서 이만큼 은혜를 입은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기 전에 빚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내가 너에게 남보다 많은 돈 맡겼는데 너 그 돈으로 어떻게 사용하다 왔니 물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교회적으로 감사받을 준비를 합니다. 전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마치고 교회 돈이 이만큼 상가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장로님들하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 돈을 귀하게 알지 않으면 교회 돈은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 10원 한 장이라도 몸부림을 쳐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주님 앞에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너는 이 땅에다 아파트 몇 채 남겨두고 왔니? 너는 저 땅에다 땅 몇 평이나 남겨두고 왔니? 자식들 물려주고 왔니? 잘했다,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들 주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복임,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서 보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는 교회는 하나의 정신이라며,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교회까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눈물을 먹고 피를 먹고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목사가 죽었다 살아나야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헌신된 만큼 성도가 헌신합니다. 목사가 내려놓은 만큼 성도가 내려놓습니다. 목사가 허공에 떠 있으면 어느 날부터인가 온 성도들도 허공에 떠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죽어야 복음이 복음되었고, 선교사들의 희생과 목사들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의 개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절대 헌신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나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 헌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그냥 돈이라고 하지 않아. 믿음으로 드린 재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드린 재물과 그 다음에 섬김 위에 온갖 영역의 봉사, 그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피의 제사예요. 바로 뭐냐면 내가 나를 순교의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니, 교회가 교회되는 원리는 바로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그 다음에 섬김 더하기 목사의 희생의 각오와 함께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어려우니까 헌금을 좀 더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형편이 어려운 것 같아, 좀 더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또 하나, 요새 보니까 교회 예산이 넘치는 것 같아요. 먹는 거 보면 퍼먹대, 헌금할 필요 없어. 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어려우니까 헌금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냥 헌금입니다.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요즘에 교회가 넉넉하니까 헌금을 꼭 교회에다 할 필요가 있을까? 시골 교회에다 해야지. 교회에다 할 건 하고 시골 교회는 네 것 갖고 해, 네 것 갖고.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척 하지 말고 대답을 해봐. 제일 웃기는 사람이 하나님 돈 갖고 요리하는 사람이야. 이리 찢어서 이리 주고, 이리 찢어서 이리 주고.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돈은 하나님 돈이요, 내 것도 네 것도 손댈 수 없어. 그래서 그런 헌신들이 모두어져서 사명을 감당해. 나는 헌금했으니까 봉사 안 해도 돼. 아니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섬기니 헌금 안 해도 돼. 안 돼. 헌금은 꼭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꼭 해야 돼. 아이고 얼마 안 되는데 걱정도 좀. 하나님은 많은 것도 적게 보고 적게 것도 많은 받아.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고 누구고 헌금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없어. 교회 돈 함부로 사용하다가 복 받은 사람 없어. 교회 돈 가지고 가서 몰래 쓰면 우선은 사탕처럼 달지 몰라도 이거 10원 20원 갖다 쓰면 저주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 그래서 교회 돈은 삼가 두렵고 떨리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명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던 만큼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헌신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야. 그냥 또 헌신. 교회가 어려워서 헌신하는 게 아니야. 원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헌신의 예물을 받으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는 우리까지 오늘까지도 왔지만 앞으로도 또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랄게는 마음을 모두어서 또 한번 2020년 이런 기도도 한번 안 해볼래요? 뭐 꿈도 못 꾸어. 주여 우리 교회에서 11조 1등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1등 할까봐 아멘을 안 해. 불안해서. 지금도 미쳐 부르겠는데 그거 1등하면 어떡하냐고. 그러지 마. 나중에 봐봐.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밖에 없어. 돈은 귀신이 붙어서 있어지는 순간 누가 갖다 쓰게 돼 있어. 그거 하나님이 쓰겠다는데 뭐 그러면 복이지 뭐. 얼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매력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로 믿고, 우리 지금까지도 했었지만 아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나는 그만해도 돼 하지 말고 더 하다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 열심히. 오늘 아까 축복기도 봤는데 우리 교회 할매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 어디로 가 하고 울면서 인사하는데 가슴이 아파서 안아줬어. 권사님 자식들한테 집 뺏기고 엄마 집 주면 엄마 같이 살게 했는데 엄마 늙으니까 집에서 못 살고 보내는 거예요. 자식이요, 우리 어른들한테 부탁해. 자식들 죽을 때까지 주지 마. 엄마 우리 넓은 집으로 옮겨가자. 합쳐서 가지 마. 그냥 좁은 집에서 살아. 절대로 속지 말고 굳굳이 자리를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못해도 괜찮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은혜를 입어.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